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만큼은 천국 백성을 소유한 자로서 이 시간 주님께서 참된 기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심에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중등부 모든 예배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며칠 전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미지. 뇌는 알고 있다. 특정 장소에 끌리는 이유 최초 규명이라고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 어떤 곳에 내가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장소에 갔을 때 좋은 기억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 장소에 계속 가고자 하는 마음, 그곳에 더욱더 있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오더라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예를 듭니다. 만약 당신이 담배를 피우는 사람으로서 담배를 꿀송이처럼 달게 피웠던 장소가 있다면 담배를 끊었다 할지라도 그 장소에 간 순간 나도 모르게 담배를 피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또한 이렇게 예를 듭니다. 좋아하는 단골 식당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그곳을 간다라는 것이죠. 왜요? 너무 맛있었던 기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어떤 거예요? 애인과, 자 선생님들 잘 들으세요. 지금의 애인이에요. 알겠죠? 애인과 첫 데이트를 했던 장소에 가면 나도 모르게 어떠하다?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실수하잖아요. 아 저번에 너랑 같이 나랑? 이런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애인과 함께 했던 장소에 가면 나도 모르게 그때의 그 감정이 나에게 찾아오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특정 나에게 좋은 감정으로 왔던 그 장소에 가면 너무 기쁜데 그것이 내 삶 가운데 기억으로 자리 잡아서 잘 잊혀진다, 잊혀지지 않는다? 잊혀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라고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봐요. 뇌세포에 특정 장소에 대한 호르몬이 있는데 이 호르몬은 해마의 별세포라고 합니다. 이 별세포가 오피오디스 수용체를 활성화시켜서 이러한 작용으로 인하여서 그 장소를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한 주간 동안 내가 그 장소에 갔더니 너무 좋은 기억들을 내가 가지게 되었고 이후로도 그 장소, 담배 피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맛있는 것을 먹었던 장소, 아니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던 장소, 아니면 애인과 함께 즐거운 사랑의 시간들을 보냈던 장소, 그 장소 여러분들 어떤 것을 기억하고 있으세요? 이러한 기사를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기억이 남는 장소가 있다면 아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림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은혜 받음에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자꾸만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고 자꾸만 이곳으로 왔으면 좋겠고 자꾸만 함께 예배드려서 그 예배자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더 욕심이겠지만 바라는 것은 저의 말씀을 듣고 싶다 라는 감정이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예배자 여러분, 이 장소가 이곳이 여러분들에게 계속하여서 행복 기쁨, 오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장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러한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험한 장소가 아닌 실질적으로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한 장소, 어떠한 곳을 떠오르며 참된 행복이 울려 퍼져야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저를 따라할게요. 천국. 자, 큰 소리로.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따라합니다. 천국. 이곳은 우리가 결코 지금 경험할 수 있는 장소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곳에 갔을 때 이곳에서 느끼지 못했던 이곳에서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그 행복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장소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곳에 누가 계신다? 그곳에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며 여러분들과 언제나 함께하는 장소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예배자 여러분, 천국 소망을 꿈꾸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천국을 생각만 해도 심령 기쁜 곳에서 나도 모를 입가의 미소가 울려 퍼지는 우리 중등부 예배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은 얼마나 좋은 곳이기에
얼마나 가치 있는 곳이기에 천국만 생각했을 뿐인데 나에게 기쁨을 허락하는 장소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천국은 말이야 마치 어떠어떠한 곳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곳을 기억하며 기쁨을 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44절에 46절입니다. 모자 벗자. 코로나랑 모자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 그리고 고개를 들자. 성경 말씀 읽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놓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얘들아,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좋은 진주와도 같은 것이야. 그리고 만약에 너희들이 이것을 발견하거나 구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것이 구해졌거나 발견되어졌을 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싸그리 다 팔아서 그것을 꼭 사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것이요? 감추어진 보화가 있는 그 밭을 너희들 무조건 사야 돼. 그리고 너희가 지금까지 구했다면, 좋은 진주를 구함에 발견했다면 너희 모든 것을 팔아서 어떻게 한다? 그것을 꼭 사야 돼. 왜? 그것은 마치 천국과도 같은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걸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마치 감추어진 보화와 좋은 진주가 무엇인지, 이것을 깨달음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파는 수준이 아니라 포기하면서까지 그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 중등부 모든 예배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우연히 발견된 보화를 포기하는 삶을 살자.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우연히 발견된 보화를 위에 포기하는 삶을 살자. 자,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비유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무엇이다? 44절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감추어진, 어디에?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있을 뿐더러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밭에 감추인 보화는 우리가 구함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다? 우연히 나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밭에 감추인 보화는 누구나에게나 구하는 자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고 우연히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허락된 은혜일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사고자 하는 마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다는 겁니다. 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우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만약에 그 우연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되어지지 않다면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밭에 그 보화가 있다는 사실을 누가 알까요? 우연히 발견한 사람만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해서 우연히 발견한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그것을 사고자 할 때 많은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사고자 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이상하다라고 아마도 생각할 겁니다. 왜 갑작스레 너와 내가 함께 그 밭을 보았는데 왜 나는 이 밭을 사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왜 너는 너의 모든 것을 팔아가면서까지 이 밭을 사느냐라고 하는 이상함과 의아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왜요? 우연히 발견한 그 사람만이 그 밭에 무엇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요? 감추어진 보화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란 겁니다. 정리됐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니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우연히 발견된 그 보화를 소유하라고 말씀하는지 아시겠어요?
그거는 마치 천국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만, 발견한 너에게만 내가 허락된 은혜이니,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사고자 하는 그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향해서 이해할 수 없다,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알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할지라도 나에게만 허락된 깨달음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밭을 사고자 하는, 내 모든 소유를 포기하고자 하는 행함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 한 그 학교를 다니던 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레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르심의 명령을 하셔요. 어떻게 해요? 아프리카 선교를 떠나라라고 말이죠. 여러분들 옥스퍼드 대학 참 좋은 학교입니다. 어찌 보면 미래가 보장되어 있고 앞으로의 삶이 어찌 보면 남들에 비해서 화려한 인생을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그 학생입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어떻게 한다고요? 학교를 다니던 도중 하나님의 부르심, 우연한 발견, 깨달음을 통하여서 어떻게 한다?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나라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 학생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발견에 따른 그 은혜에 감동하여서 반응합니다. 그런데 반응하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를 지도하는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네는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왜 학업을 포기하고 아프리카로 떠나려 하냐? 그곳에서 선교하다가 1년 내에 죽게 될지도 모르네. 아무리 생각해도 미친 짓이니 그곳을 가지 않았으면 좋겠네 라고 충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그 교수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가족, 친구들, 모든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미쳤어. 좋은 학교에 어렵게 들어가서 왜 그곳을 졸업하지도 못한데 중도 포기하면서 아프리카 선교를 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말들과 함께 만류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학생 어떻게 했을까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으니 이야기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다, 미쳤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사람은 명확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프리카로 선교를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1년 만에 교수의 이야기가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1년 만에 아프리카의 선교를 떠나 그곳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기 직전에 그 학생은 자신에게 미친 짓이다라고 얘기했던 교수를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저는 아프리카 선교 사업이 마치 커다란 다리를 건설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교량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는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땅속에 얼마나 많은 돌이 묻혀야 하는지를 교수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아프리카의 땅속에 묻히는 이름 없는 하나의 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함으로써 아프리카의 땅 위에 복음의 열매가 맺힐 것을 확신하며 말이죠. 여러분들도 그의 지금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이상하다라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1년 만에 아프리카의 선교를 떠나 순교를 했다 할지라도 그 친구는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그 무엇, 이 친구는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요?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 보화라는 사실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우연치 않게 발견되지 못했던 그 밭을 사기 위해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명령하셨으니 그 천국,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가 가지고 있는 그 밭을 내가 사기 위한다면 나는 어떻게 된다? 내 인생을 포기하면서까지, 내 모든 소유를 포기하면서까지 그 밭, 그 천국에 가기 위하여서 나는 모든 것을 버릴 거야.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향해서 이상하다, 왜 그럴까, 의아해야 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알 수 없지만 나는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연치 않게 발견한 보화 같은 은혜를 허락하심에 따라서 그 부르심에 너희들이 이상하다, 이해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이해했으니까.
동일한 삶을 살아가지만 너희들은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나는 동일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밭에 보화가 있다라는 거, 내 인생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가치가 있는 그 천국 보화를 나는 발견하고 깨달은 사람이니까 너희들이 어떠한 말을 할지라도 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예배자 여러분, 천국 소망을 꿈꾸는 여러분들입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무도 소망이 없어요. 천국 소망을 꿈꾸는 여러분들입니까?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행함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비춤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향하여서 이상하다, 뭐, 도대체 왜 그런 인생을 살아가냐, 뭐 떡이 떨어지냐, 뭐 채워짐이냐, 왜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냐, 누가 듣냐, 왜 너에게 이렇게 막 나쁜 이야기들 하는데 왜 그걸 다 용서해? 도대체 왜? 그러한 어려움들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소망한다고요? 천국 소망이란 거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그 우연치 않은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믿음을 지켜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예요. 저를 따라할게요. 구함으로 발견된 보화를 위해 포기하는 삶을 살자.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밭에 감추인 보화와는 조금 다른 느낌의 비유입니다. 왜 그러냐면 45절 4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어떤 것을 비유하고 있어요? 좋은 진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구하는 장사와도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는 우연치 않게, 아니 우연하게 우리들에게 허락되는 은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진주를 구하며 부지런히 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된 은혜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할게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거는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모두가 천국 소망을 꿈꾸는 자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만 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감추어진 보화는 아는 자만이 그것을 꿈꾸며 삶을 살아가기에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하는 자들에게 허락된 이 좋은 진주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행함이 나타나는 게 천국 소망을 꿈꾸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를 이렇게 들어볼게요.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언급했던 분입니다. 여러분들 손양호 목사님 아시죠? 알아요, 몰라요? 알면 고개 끄덕 좀 해봐요. 알아요, 몰라요? 근데 이분 직업이 뭘까요? 목사였어요.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 직업조차도 구별된 사람.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삶을 살아간다면 손양호 목사님은 하나님을 위해 천국 소망을 꿈꾸며 삶을 살아가던 사람. 근데 이분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존경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목사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어쩌면 비판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아니 비판받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에 비해서 교회에서 오면 어떻게 해요? 존경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목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손양호 목사 어떻다고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아니 그 지역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손양원이라고 이야기하면 아 그분은 목사님인데 참으로 좋은 분이야 라고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들 소록도라는 섬 알고 있죠? 소록도. 지금은 하지만 이 섬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강제징용이에요. 문둥병이라고 하죠. 성경 말씀 문둥병.
그 한센병을 가진 사람들 이곳에 모아두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살이 썩어가는 그 냄새에, 그 악취에 더 이상 그들과 같이 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려 하는 교인들도 없었고 세상 사람들도 그 누구 착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자기의 발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교회를 지도하는 손양원 목사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분이 그곳으로 들어가 한평생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며 외면했던, 소외되고 외로웠던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평생 품으며 그들과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 손양원 목사님 어디에 칭찬받았다고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저 사람은 나랑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저 사람은 참 내가 존경하며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인 것 같다라고.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그의 삶을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예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누구나나 이해할 수 있는 그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도 같은 사람이 가는 곳인데, 이는 그의 삶을 통하여서 그 좋은 진주를 구한 자로서 모든 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천국 소망을 꿈꾸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누가? 너희들이. 아니, 우리가. 왜? 우리는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알고 있고 그곳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얘들아 말씀을 마칠 거야. 차한테 빨리 올라오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세요? 천국은 마치 이런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뭐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고자 자기 인생을 버리는 사람처럼. 그런데 그곳은 어떠한 곳이다?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삶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연히 그 사람에게만 발견케 하신 그 보화를 아는 사람들은 비록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곳에 함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이들 또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그만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그래서 천국 소망을 꿈꾸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뭐라고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자에게, 누구에게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존경받으며, 이름만 들어도 그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더라. 그래서 나도 어쩌면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서 교회를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 라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천국 소망을 꿈꾸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고개 들어봐. 마무리하자. 고개 들어봐. 나를 봐.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천국 소유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누구나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알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을 여러분들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나 천국에 가고자 하는 마음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은 있고 그 천국의 소망을 꿈꾸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저 소망만 할 뿐,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그 소유권을 가진 자로서 어떠한 변화도 없는, 누구나 이해할 수 없는 인생도 아닌, 당연히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참 욕심꾸러기 같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뭐 정죄하는 게 아니고 저의 모습만 돌아보아도 참 그렇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이곳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보다 더 놀라운 가치들이 가득한 그곳에서의 삶을 살아갈 터인데,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해를 구하며 인정받으려 하며 왜 사람들에게 그렇게 칭찬받으려 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보여지는 모습에 집중하여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반대로 왜 포기하는 삶, 구하기만 할 뿐 아무런 그의 구함, 그의 요구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며 무책임한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천국 소망을 꿈꾸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해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인생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얘들아, 학교에서 칭찬 좀 받아보자. 학원에서 이 새끼라는 말보다 아이고 라는 이런 칭찬 좀 받아보자. 그래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참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천국 소망을 꿈꾸는 우리 모든 중등부 예배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